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사이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믿음.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믿음. 이 제목을 주셨어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하면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어하지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나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런 거 안 믿어. 지옥 가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좀 이따 한번씩 볼 수 있는데, 지옥이 실제로 그들이 체험하게 되면 실제로 지옥 가서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옥 유황분못에 태워지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또는 지옥 음부에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겪다 보면 그들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결단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지옥에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면 다시는 자기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 믿는 자들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두 세상 중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 중간 세상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이들 지옥으로 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들의 일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음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마지막 둘째 사망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참된 구원의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 생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거짓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구원의 참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말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듣던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나 예수 믿어요, 나 성경 믿어요, 전도지 안 받고 가는 사람들 이따금씩 있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만 하면,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것으로는 여러분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 참된 구원의 믿음에 비춰보면 충분치 않아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대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해결치 않냐고 세상과 주님 사이 양다리 걸치다가 미지근한 삶을 살다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구원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뜻이 뭘까요?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구주라고 하면은 구원자와 주님을 줄인 것입니다. 나를 세상 죄에서 나의 영혼육의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주님, Lord,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 주인님, 그분으로 모셔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거짓된 가식적인 외식적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탄코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일까요? 구원의 참된 믿음일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에 쏟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직분자였을지라도, 헌금을 했을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집사님이, 제가 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책에도 주님이 수록하라고 해서 수록했는데, 참 크리스찬 집사님이 직원 10분이 좀 넘으시는 직원분을 데리고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어지지 않는 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들 눈 감으시고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제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눈 감고 조용히 이제 손들었는데 그 한 12분 가까이 되시는 그 분들이 제각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진짜 다들 제각기 다른 교회. 교파도 다 달라요. 교단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정통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뭐 감리교, 뭐 신례교, 뭐 순복음교, 장로교,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반 정도 됐어요. 반 정도 되시는 자칭 기독교인 그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안 믿어진다. 주님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또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아직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쏙 키우겠다, 쏙 키우겠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지고 못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100%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까 손든 그런 사람들처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머지않아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아직 천국 가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배 때 딴짓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감사와 헌신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외식으로 드린다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헌신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거짓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미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서기관 바리사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그 서기관 바리사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회자부터 청신도 이르기까지, 형신도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몸만 나에게 드려서는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몸만 드리는 예배, 몸만 드리는 자칭 주의 성수,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 했어요. 자신의 영혼육을 나에게 다 드리는 자가 진정 나를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11조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말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드리는 그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 없는 11조는 거짓된 11조라 했어요. 그렇다 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도둑질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가는 그 사람도 지옥으로 가고 잘못 가르친 목회자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핏값을 주님이 묻겠다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욕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엄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다 면제 대상입니까? 이런 주님이 심판의 그 면제 대상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 생각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주님은 면죄부를 발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기독교라 하면서 낙태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정욕과 잘못된 판단, 이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구원의 참된 믿음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말씀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간음 생활하고 이혼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그런 행복과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적인 그런 편안한 삶을 위해서 물질의 욕심을 쫓아서 거기에 파묻혀 산다면, 물질의 욕심을 쫓아서 돈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진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쓰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런 기독교인이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해요. 장사할 때 거짓말하고, 사업할 때 거짓말하고, 신고할 때 다 거짓으로 소득 신고하고 탈취하고. 여러분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믿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 자고 그럼 그거 갖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지옥가 많이 갔는데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마구 미워해요. 비판하고 막 정죄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 식구들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불쌍한 이웃을 봐도 냉정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독교인일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옛날에 예수님부터 크게 책망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심지어는 여러분 독사들도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알고 먹인다 했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는 귀한 줄 알고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돌봐줘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칫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 불쌍한 사람들, 그런 소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은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냉대하거나 돌봐주지 않는다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까요? 자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원수짓한 사람이라 해서 자기 똑같이 피해는 피, 눈에는 눈, 불에는 불, 칼에는 칼, 이를 갈면서 용서하지 않고 복수할 원한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서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 온갖 죄악과 불의로 만연한 어두워진 세상에 빠져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 타협하면서 혼탁한 삶을 살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과연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 안 하면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10계명 제 5번째 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높으시고 더 우선적으로 최고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가 더 우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이라 해서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을까요? 천국 갑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으로는 절대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녀가 더 우선이면,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나 자녀의 말을 더 따라버리면, 예수의 말씀을 안 따르고 그 말을 따라버리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죄악입니다. 심판받을 죄악.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절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우상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결국 사명입니다. 자기 십자가,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쉽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난 편하고 쉽게 가겠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런 길은 아예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겠냐 말이죠. 자기가 원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주님은 거룩한 성도,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들어 섬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십니다. 겉만 번드르하게, 겉만 금색깔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금으로 된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속은 금이 아니에요. 속은 녹슨 쇠요. 녹슨 동입니다. 녹슨 금속들이에요. 겉만 금박지로 꾸며놓은 그런 외모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속에는 회개할 것들이 아직도 있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심령을 보세요. 우선 그 심령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결정합니다. 심령이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따라가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말과 행동, 그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19세기 중엽에만 해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예수님 천국 복음 막 전해질 때 그때는 많이 순교들 했죠. 우리나라 쇄국 정책에 의해서 그 서양 오랑캐 앞잡이 노릇한다. 우리 전통신앙, 전통문화, 우리 법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그러한 지식이요 사상들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이후에도 초기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막 증거될 때 이거 유교 사상, 제사 사상, 그런 우상 사상 문화가 아주 짙게 있었을 때, 아주 짙게 깔려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둬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착실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매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많이 복음화되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중동에 가보면 이슬람 국가 그런 데는 아주 심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아직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첫 재발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펼쳐져요. 그 전부터 여러분 짐승의 표로 쓰이는 베리칩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짐승표로 쓰이는 이 베리칩을 강제적으로 받게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서, 적그리스도 통치자 세계 정부에서 강요하고 강제법을 만들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돈이 있어도 돈도 못 사게 만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심지어는 감옥 데려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 후 4년 반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는 여러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라도, 어떤 고통의 고문 가운데서라도 다 참고 이겨내면서 절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주님은 그것을 아주 많이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인데, 또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곳곳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기독교인인데, 나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려요.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처음부터 심판받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떨어지게 됐죠? 죄를 지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려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도 방심하니까 사탄이 자꾸 뿜어대는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치 않냐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죄악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선악과는 짐승의 표와 같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 선악과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악과.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 때 받게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됐지.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단순히 영적인 일인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목사들의 말을 따라서 줄줄이 다 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행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아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대역적, 대테러 분자,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큰 흉악범, 죄수로 만들어요.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 당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짐승표 아니면 죽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과연 자기가 고문당하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자녀가 그렇게 자기 앞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다 부인하고 같이 순교할 수 있는지, 남겨진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떠난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떠납니다. 설령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더라도, 여러분 성령 회방죄도 있잖아요. 고범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와 고범죄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잠시 붙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생활하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게 과연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믿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짓된 복음들이 많아요. 거짓된 예수들이 많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 천국에 들어갈지 분별도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는 빨간불이라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상태인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으며 처절한 죽음을 당하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만약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지 혜택과 물질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며 처절한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면 그 당신은 육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어도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참된 믿음을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언제든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의 육신의 목숨도 다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부인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믿음.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로 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태어나지 못한 자가 돼요.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한 자가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룟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절대 구주로, 주님의 말씀 뜻을 절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절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로 여기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배우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되셔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